들은요 서로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예배다 소그룹에 셀 모임을 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참 저분은 돈은 내보다 적은데 참 마음이 부자다. 저분은 분명히 공부는 못하고 내보다 가방끈은 짧은데 참 대단한 분이다. 구역 식구들이 모여보세요. 다 모델이 됩니다. 다 선생입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갔더니만요, 한때 지방에서 재벌 났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아니고 재벌이 났다면 30대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요. 겁나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 났다 했는데 여러분 IMF 직격탄 맞고 한 방에 짜버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부부지간에 이혼을 안 하면 안 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혼을 안 하면 온 집안이 다 차압이 들어가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법적으로 이혼을 해서 마누나라도 살아라고 이혼을 하고 전부 신용불량자가 다 되니까 할 수 없이 이혼을 하고 아들 둘이 있는 놈을 저 지방의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갖다 맡기고요.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독서실에 기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잡으러 오니까요. 독서실에 들어가서 사는데 옛날에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돈 못 버는 것도 보면 쪼다같이 벌고 어떻게 돈을 못 버나 이 자식들이. 그렇게 세상이 호락호락 보였는데 지가 쫄딱 망해가지고 독서실에 숨어서 사니까 길 가다 보니까 자기보다 모자라는 사람 한 명도 없더래. 아이고 저거는 어째들이 부부가 손잡고 시장도 가고 어떻게 저리 애기를 무덤태워가지고 가고 길 가는데 자기보다 머리 나쁘고 자기보다 모자란 사람 한 명도 없더래. 그래 그때 크게 회개하고 누구가 내 살이 덜판해서 여러분 독수리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듯이요. 그 7년 때가 차고 난 뒤에 그분이 서울의 어떤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회복이 돼가지고 저를 차를 태워주시는데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려워 보니까요 내보다 머리 나쁜 사람 한 명도 없대요. 내보다 모자란 사람은 전부 선생님이고 전부 모델이고 지도자고 코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눠보면 좋은 게 서로가 치유가 되고 서로가 닮아가고 서로가 선한 자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교제권을 잘 유지하세요. 좋은 믿음의 샘플을 모델을 잘 선정하세요. 구역에서도 교회에서도 요즘 다녔어도요 믿음 좋은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믿음이 없고 이상하고 어디면 묻지마 관광이나 가자 하고 애인 소개해준다 하고 모퉁이 넘어가면 칼국수집 마시고 하면서 카페에 가면 커피 마시다고 그런 것들하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5만원짜리 망하는 자리는 가지고 서지도 말아야 돼.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모델을 잘 정해야 돼. 모델을 안 되는 사람, 망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갈라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이야 참 저런 대단하다. 저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자살 안 하고 살았겠노. 내 같으면 미쳤겠다. 그런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웃으며 살아가지요.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지요. 신비한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한 사람을 가까이 해보세요.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니까. 보는 순간 닮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구역 예배 가서 예배 들어보니 우리 집은 호강에 밭이 있구만. 내보다 훨씬 모자라는 것들이 웃으며 살아가는데요. 내보다 돈이 훨씬 없는 것들이 잠을 ጨ빠져서 잘 자는데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산다고요. 침대는 사도 단자만 못 산다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보세요. 돈이 많아서 집이 커서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이 꽉 붙잡혀서 사도 바울에서 이제 나는 심령에 민가 되시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 핀밭 덤비라 있자 끝들에. 사방으로 오겠사도 안 쌓이는 거예요.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간 사나이가 없어요. 이건 두드리 패도 안 되고 감옥에 가봐도 안 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유를,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끊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붙으시고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주님 나를 꽉 잡으시면 제일 편안하고 자유하고 거침없이 할기 아싸 그게 신앙의 자유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주님 손에 가슴이 붙잡혔을 때, 골목 여름발이 꽉 잡혔을 때가 최고로 행복하고 자유하고, 그때는 하나님 막 뒤지게 괴로워가지고 나한테 질질 끌고 이 자식아. 돈 내려다 확 붙였다 뗐다가, 이쪽에 확 붙였다 뗐다가, 하나님을 끌고 갈 때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는 마지막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들.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최후의 잔치에, 천국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 참여할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영광 되겠어요? 우리가 청와대에 오라 해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천국에 초청받은 자, 그 주인의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에 초청받은 자, 그게 성공한 자의 쓰임받는 자의 최후의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베드로가 그의 일생을 3등분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게 1절 말씀이고 2절 보세요.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본때에 쓰임받은 사람들, 신앙의 영웅들의 특징이 뭐냐? 소속감이 달라요. 소속감이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머리. 나의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이 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항상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썩이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속감이죠, 소속감. 소명감이죠, 소명감. 내가 왜 이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콜링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부르신 자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실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콜링하셨다. 하나님 내게 이걸 맡기셨다. 그 사람은 그게 미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야망이고 야심이지만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그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요. 사명감, 소명감에 불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보세요. 돈 몇 푼 벌어먹으려고 하는 사람하고요. 적어도 미션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사명이라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목숨을.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 군인 정신이 왜 숭고합니까? 군인들을 보면요. 김병장 이번에 이 사명을 네가 좀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충성하고 딱 떠나는 거예요. 5명이 떠나다 한 명 총 맞아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대장님 가자 이러면 얘는 못 갑니다. 대장님 먼저 가세요. 뒤를 제가 가봐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총을 쏴가지고 따라오는 저지를 하다가 총을 맞고 장렬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가다 한 놈 죽고 또 가다 한 놈 죽고 마지막 한 놈 남아가지고 마지막 그 고지에 도착해서 폭탄을 터뜨리면 지도 죽어. 그 폭탄이 터지면서 적진이 폭파가 되면서 자기도 분명히 죽을 줄 알지만 터뜨린다. 왜? 사명이니까. 이 오다를 받고 이 특공대로 이 특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 죽기 안심하라. 엄마야 하고는 팍 물려가지고 장렬하게 치열을 마치는 게 군인 정신이거든요. 군인들은요, 지 살납도 안 합니다. 한 번 대장님 그것도 오다가 떨어지면요, 사선을 뚫고 적선을 뚫고 정의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군인들은 뭐만 위대한 거예요. 조국 강토 백성들 동포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한 몸을 장렬히 사는 게 군인 아니겠어요? 그 전쟁 영화를 보세요. 참 특공대로 부름받아가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야. 너 가서 죽으라 그만했는데도 사령관님 다녀오겠습니다. 오기는 뭐 아니 못할 새끼야 가면 못 올 줄 알아도 가는 거야. 내가 갔어. 내가 죽어야 이 전선이 사수가 되고 내가 이 적진을 폭파해야 저 대포를 터뜨려야 우리 함대가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런 군인 영화를 보면 참 우리가 가슴이 비장해지잖아요. 눈물이 나. 참 멋있는 사나이다. 나도 남자지만 참 사나이로 태어났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 이왕 죽는 거 기왕 나는 거 나라와 민족을 해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보라. 모든 것을 도와준다니까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군인이요. 군인은 오다가 떨어지면 그 오다를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게 군인 아니겠어요.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고 속으로 성령 충만받고 주여 덤비라 이 작것들아. 그걸 가하고 담대에 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대를 생각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주목하고 도서리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그걸 감당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마음도 같이 주신다 이 말이야. 계속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자를 사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속감이 된 거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도 내 몸뚱아리도 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전이기 때문에 몸을 잘 돌보세요. 이런 몸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중환자들을 돌본 그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알코올 중독자다 이러면요.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데 술을 끊으라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럼 집에 가서 자기 세포하고 대화를 하란대요. 밤을 잘 때 간세포야 수고가 많다. 그럼 간세포가 대답하는데 맞아요 주인님 술 좀 작작 쳐잡수세요. 어찌간히 하면 나도 해독을 시키겠는데 원칸 낮술 밤술 고주망태같이 마시니까 주인님 술 좀 작작 마시세요. 자기 몸하고 자기 간세포하고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술을 먹으라고 빈대도 낯짝있지. 어제 저녁에 간섭하고 얘기하게 생각하고 술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요, 오랜 장기 말기 환자들을요, 아주 고질적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게 자기 세포하고 대화를 시킨다.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알통을 만지면서 알통아 수고한다. 돼지 같은 몸통을 떠받치고 있는다고 네가 얼마나 수고한다. 그럼 알통을 이렇게 주물러보라. 그러니까 알통이 맞아요 주인님 작작 잡수세요. 저 말씀 바꾸마게 하세요. 처먹어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거 먹지 마라 이 말이야.
자기 세포와 자기 몸하고 대화를 해보라니까요. 그러면요, 자기 몸이 소중한 거죠. 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심장병 수술을 해보니까요, 심장이 그렇게 예사스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심장이 뛰다가, 아이고, 주인님, 네, 30분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소천합니다. 30분 쉬면 지까지 죽지요. 심장이 언제 쉬긴 해요? 휴가가 있어요? 출장을 가요? 365일 24시간 팔딱. 불쌍해. 그래, 집에 가서 심장아, 수고가 많다. 나는 지금부터 자빠져 갈 테니까 계속 해. 고마워. 여러분 몸이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는 집이에요. 여러분 몸도 축복하고, 다, 여러분, 어느 누가 다 교회, 저 사람은 내 피 아니라니까요. 내 양 새끼가 내가 잡아먹어도 되지만, 내 양떼가 뭐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거예요. 이 소속감이 보면 소속감이. 하나님의 약물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그래서 내도 소중하지만 니도 소중하고 내 기도도 들으시지만 니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고 소명감이 투철해야 되고 소스가 분명해야 돼. 소스가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세요.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손이 헛받는 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이 소속이 빠듯해야 돼요. 다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뒤돌아보세요. 아이고 야야 세상에 벌써 그 어른 돌아가시고 어느 날 추석 때 가보면요 동네 가보면요 내보다 연세 드신 분이 없어요. 어느 날 가보면요. 어느 날 가보면 내가 상어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 생활을 아주 싫어했어요. 전부 같은 김영김과 종씨들이 한 집성촌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실을 나가면 인사가 복잡하는 거예요. 너보다 키가 크다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안 돼. 그거는 내 아릴 것이기 때문에 어디 나왔는가 하대를 해야 되지. 그러다 대고 덩치하다가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아주 무식한 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쫓겨버리는 거구만. 근데 쫓겨나도 이 새끼 어디 가면 큰일 나. 그러면 아적거리 있으니까 아이고 나오십니까 그 높여야 돼 그게. 그게 동네 나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실에 저 위에 전땅에 신발을 신으면 어쨌든 저 오늘 한 남도 안 만나게 해줘서 이렇게 되고 중간에 어디다 저분이 아재인지 할배인지 조카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학년이 복잡하다니까요. 근데 인사를 적당히 이런 인사해야 되지. 안녕하십니까 해도 안녕하십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생활이 쭈릿쭈릿하고 아주 생활이요. 아주 제가 그때부터 우유부단하고 아주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살았다니까요. 굉장히 저는 소심하고 아주 겁이 많고 쫄깃쫄깃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겁약하고 그 소속 그게 좀 애매한 거예요. 사람이 신분이 덩치 따라고 인사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좋게 해도요 할배볼 되는 사람은 나오십니까 이러지. 그 하대했다가는 아주 동네 요거도 먹는 거예요. 저런 호로 자식이 있나 이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신분에 따라 인사가 다르고 뭐 아까 초얘기까지 넘어가가지고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소속감을 분명히 하세요.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천년만년 사는 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게 기회가 주고 찬스가 주어주고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주실 때 잘하자 이 말이에요. 왜요? 내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를 들어서시고 이러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나면 디모데를 들어서시고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나가면 가차없이 엘리사를 들어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내 거이 아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물이 돈이 되라는 거예요. 네 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내 자존심, 내 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자꾸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꾸 예쁜 여자하고 결혼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짝 돈 여자하고 결혼시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 여자, 돈하고 여자가 다 해결된다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2절에 하나님의 약물이 3절에 맡기온 자들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무슨 일이가 되고 하나님에게 이 성경 문축을 맡기셨다. 그러면 그때가 솔로몬 때가 제일 잘 살 때라니까요. 저희 교회는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2년 전에 입당했어요. 부도난 교회가 여러분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가 제로에서 150억 원을 쏟아부어가지고 부채도 없이 되고 지금 뒤돌아보면 꿈만 같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요 큰 축복을 받은 어른들 상상도 못할 과학을 이룬 이런 어른들 만나보면 목사님 어쩌고 했어요. 김 목사님 알고 한 건 아니다. 정신없이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10편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날 꿀꿀을 타더라고. 뒤돌아보니까 아유야 어째
어째서까? 내가 알고는 이래 못했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꿈꾸는 것 같이 되는 집구석은요, 꿈꾸듯이 밀고 갑니다. 안 되는 집구석은 애를 써도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온다니까요.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꿈꾸듯 하는 게 꿈꿔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이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집구석도 다 지켜주십니다. 오다를 내리신 하나님, 명령을 내리시는 건 명령을 모든 것도 아울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이 치라는 게 뭘까요? 치라는 말이 다스릴 치자. 정치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잘해보세요. 리더십의 요건이 뭡니까? 지도자가 잘하면, 지도자가 못하면 이제 나폴레옹이 군사들 끌고 알프스에 올라갔다 없네.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래 다시 꺼지고 다음 볼때 없네. 아까 그 산인가벼. 그 사이 절반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오판하고 지도자가 리더십이 혼란하면요,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나라가 평안하면 임금님 잘 뽑아서 그렇다고 임금님이 덕이 많아서 농사가 잘 된다. 태평성대. 농사가 안 되고 태평이면 임금님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렇단다니까요. 그래서 큰 복은 하나님 주시고 작은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따라 챙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치라는 말은 이건요,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좋은 거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복잡한 것도 간단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려운 것도 쉽게 해요. 복잡한 문제도 설명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 보면 괜히 쉬운 것도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보면 만나같이 어려운 것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분만 나타나면 당뇨가 시끄럽다고도 조용해지고, 그분 얘기만 하나만 정리가 돼버리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리죠. 시간도 다스리고, 감정도 다스리고, 문제도 다스리고, 복잡한 문제는 풀어야 되고, 실타래 같은 건 풀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지도자예요. 문제가 다 있지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지 말고, 돈에 치지 말고, 사람 관계 부대끼지 말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그걸 해결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실력이 하루아침에 느는 건 아닙니다. 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난세 영혼이 난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때 샛별을 또 반짝거리게 하시듯이,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는 사람이 스타가 부상이 되는 거예요. 큰 경기에서 보면 스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치지 말고, 시험에 퐁당 빠지지 말고, 문제도 다스리고, 치리하고, 이걸 제대로 핸들링을 하고, 제대로 경영을 하면, 이게 빛을 발하고, 그때 큰 문제가 한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수능고사 쳐야 대학생이 되죠.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판검사가 되죠. 수준이 높을수록 시험이 어려울수록 신분이 세집니다. 시험지 받아놓고 사법고시 시험 안 치려면 엄치는 되지. 엄치는 절대 변호사나 판검사가 안 되지. 어려운 고비를 지날수록 하나님 믿음을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산책하고 문제를 치라는 거예요. 정치, 발을 치, 다스릴 치자. 이게 여러분, 너는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네 양을 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양떼를 치라. 오늘 여기 베드로가 다시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양무리를 치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주의를 할 때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강제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우리가 여러분 주의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는 억지로 강제로 해가지고 말을 끊고 강가에 가서 물을 먹는 건 지가 먹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내 마음속에 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가 하고 싶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못 말립니다.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며칠을 실렸어요. 짝대기 들고 몽둥이 들고 CCTV 틀어놔가지고 며칠 먹었어요. 억지로는 하지 말아요.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계란에서 닭이, 그 병아리가 계란에서 스스로 깨어나온 걸 그 병아리라고 몸이 깨는 걸 후라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지가 안에서부터 부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특별히 주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을 해요.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강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일어나겠죠. 발흥이 돼야 돼요. 발심이 돼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저희 교회가 쫓겨나던 교회가 지금 6,000명 출석교회가 돼도요. 마음속에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뭐 적당하게 자빠져 싸우나 하고 찜질방 가면 누구만 하겠어요?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가 설교하는 거 좀 자빠져 잔다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무슨 뭐 목욕하고 어디 물이 좋고 뭐 찜질방 관심이 없어 하는 그런거든요. 나는 사람이 좋고 설교하는 게 재밌고 설교 시작할 때는 식주구리 해도 한 1시간 정도 막 아싸 이게 얼굴이 똘똘이 해가지고 막 술을 한 잔을 마시는데 이렇게 흥분이 됐다. 이게 막 불이득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좋고 설교하는 게 좋고 성도들이 귀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죠. 귀하지 즐겁지 좋지. 억지로 그걸 눈에 눈치 보려고 새벽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네 믿음 내가 지키는 거요. 내가 좋아서 하고 자라서 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절대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자원함으로 해라. 즐기는 자는 천재도 못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뭐든지 내가 즐겁게 하려고 하고 부업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고 늘 신앙생활을 신바람나게 하려고 하지. 그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컨디션. 오늘 한국교회가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영적인 기쁨이 다 사라져가지고 썩은 동태는 같이 해가지고 탁 퍼져가지고 주여 해가지고 그냥 찬송을 부르고 경로당 주제같이 부르고 그러지 마세요. 저 어떤 게 부흥을 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성가 때가 멀리 멀리 철양을 보고 내가 멀고 자빠졌네 내가 뭘 쫓겨난 것들이 멀리 가고 피곤하고 고원하고 자빠졌지 뭐 있냐 경로당 주제가를 부르는 자꾸사 찬송을 힘있게 부르고 막 보혈 찬송을 부르고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아싸 아싸 돌리고 찬송을 힘있게 불러야 찬송이 되지 무슨 장송곡을 불러라 자꾸더라. 그렇다 이 말이요. 저는 제가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고 기분이 우울하면요 주일날 찬송 선곡을 센 걸 합니다. 찬송 쭉 보혈 찬송을 불러요. 제가 영적으로 자꾸 힘이 들고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위축이 되면요 보혈 찬송을 불러요. 34장 전망왕 오소서 우리를 못 잡아주소서 세게 나가는 거야. 찬송이라도 세게 부르는 거야.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근처가 있기 때문에 못된 시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치여가지고 물리가고 피곤하고 고나고 금산송 그 찬송 다 부르면 바로 우울증 제거합니다. 의도적으로 신바람을 유지하세요.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영적으로 독수리 날개치듯이 그런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이 컨디션 네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지도 말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말고 방정을 떨지도 말고 다 힘들죠.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다 외롭다 허전하다 섭섭하다 그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누구는 선교지 가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순리자의 삶을 도자기 그런 사람들이 천진데 호감에 받쳐가지고 자빠진 소리하고 자빠져. 힘이 되십니까? 힘을 내요. 힘내라 힘.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싫어요. 인생은 다 고독한 거야. 장가 간다고 고독이 해소될 줄 압니까? 시집 간다고 고독이 해소될 줄 압니까? 아파트 산다고 부자 되는 줄 압니까? 인생은 나그네 세월이야. 다 이 나그네 세월을 흐다한 구름 같은 정인들이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포기하고 시달리고 고통을 당했고 천국의 그 상금을 내다보고 도도하게 걸어간 사람들이 벌떼같이 많다 이거야. 항상 영적으로 신바람 나게 컨디션을 베스트리스트 모스트리스트게 유지하면서 항상 그렇게 새파랗게 시내까지 실린 나무와 같이 파랗게 자라야지 시들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믿음의 사람은 그런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왜요? 즐겁게 하지 신나게 기분 좋게 자원해서 하지 못된 억지로 부득이 강제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지 더러운 이권 돈 몇 푼 때문에 움직이지 마라. 사람이 정으로 살지 말고 돈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정으로 살면 결국은 상처받습니다.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쪼다감 그게 감정이다. 감정. 감정은 항상 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살지 말고 정으로 살지도 말고 돈으로 살지도 말고 뜻으로 살 뜻을 정하고 깃발을 들고 목적이 똘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뜻을 선명하게 깃발을 선명하게 세우세요. 나는 이 일을 한다. 내가 이것을 한다. 모델을, 샘플을, 구호를, 깃발을 딱 정했어요. 큰 기도 제목을 선포를 왔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인기 나부랭이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 칭찬 들으려고 개코라해라. 돈으로, 정으로 그렇게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지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게 오늘 주제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큰소리 치고 강압적으로 쇼를 하고
주장할 것 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 교육에 중요한 게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애들도 인격입니다. 애들도 기도하는 애들입니다. 애들, 어린애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애들 앞에 주장하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애들이 삐뚤어집니다. 역기능적으로.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 내가 애를 성질나게 하면 안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마세요. 그냥 모델이 되세요. 애들한테 성경 읽어라 작것들아. 지는 썬데이 서울 펴놓고 지는 이상한 비디오 보면서 아들 보고 성경 읽어라. 개코라라. 뻔때가 안 섭니다. 애들 앞에 성경을 엄마가 애들이 학교 갔다 올 때 식탁에 성경 읽고 있고 여러분 아빠가 여러분 기도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러면요 가정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원판이 되기 때문에 국화빵 넣고 나면 국화빵 나오죠. 국화빵 틀에 호떡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왕대 같아 왕대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자녀를 어렵게 하지도 말고 여러분 양누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한 수 배우라고 시금방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뭔데 네가 가르치냐 네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보여주고 전시하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손길을 보여주고 간증하고 사례를 발표하고 증거하면 되면 증거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본이 되거라. 본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가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에 멸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시들지 않는 멸류관이라는 말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성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다 지나갑니다. 꽃은 시들고요, 잎은 마르고요, 영광도 사라지고요, 권력도 사라지고 모든 건 시들고 맙니다. 안 변하고 안 시든 영원하서 근데 영원한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1등 표창장 받아도 기분 좋은데 영생의 축복을 받고 영광의 멸류관, 시들지 않은 영원한 이 멸류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장자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권을 멸류관을 위한 계시록 3장 11절 빼앗기지 마라. 주신 축복권을 멸류관을 뺏기지 말고 죽셔서 개주지 말고 마귀한테 성납하지 말고 네가 먹으세요. 축복권을 유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주신 장자권을 뺏기지 마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흥권을 이 축복권을 뺏기지 말자. 부족하지만 축복의 때를 감당을 하자. 하나님이 촛대를 올리시면 끝이다. 이가봇 성실을 거두시고 영광을 거두시면 그건 버린 자식이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늙어나가세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참으세요. 그 순간까지 자존심도 필요 없고 주님 앞에서 내가 모델이 되고 본이 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다. 이런 악조건 가운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저희 포도원교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름을 포도원교로 하지 말고 포도당교로 바꾸자는 말이 있어요. 얘들은 한판 들어도 링계로 맞은 것처럼 살아나고 피어나고 돋아나고 막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고 사업에 열립을 뚝 떨어뜨리고 우울증 비슷한 환자들은 힘을 내고 됐다 나도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여기 사원이 자를 보내소서가 아니고 주여 제가 여기 사원이 저가 걸려나이다 그러면 되지요. 막 사업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좋은 일도 하고 싶고 교회이나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주차용으로 주님 내게 건강 평안의 한때 은사 물질 주셨으니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구름대로 이끼가 안 끼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들어 빠지고 살았던 세상의 영광 칭찬 그거 받으려고도 환장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영광의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자들이요. 이 땅에서 어떤 명품 코너에 어떤 백화점에 어떤 호텔에 가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삼삼하십니까? 그건 천국에 비하면 그림자도 안 되고 화장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대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난은 참으시고 기쁨은 배가시키고 그걸 증거하고 나누고 한마디로 믿음의 본을 이루세요. 사람들이 볼 때 참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내 같으면 자살을 했을 텐데 아휴 내 같으면 정신병이 열렸을 텐데 어째서까 그런 가정에서 그런 조건에서 그런 집구석에서 참 대단하시네요. 그런 감정의 모델이 샘플이 사례가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너는 본이 되거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쉽고도 가벼운 길이에요. 내가 폰만 자세만 잡으면 하나님이 능력도 은사도 막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 쉽고도 가벼운 명예예요. 명예를 걸머지르면 구석이 되고 속박이 되는 것 같지만 폰만 자세만 잡아도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하는 손에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원판이 되는 특징을 이루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